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나 삼아나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를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이자 다짐과 결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예배와 찬양이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며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심겨진 그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과 은혜들이 그 아이들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깨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요셉이 계략을 꾸며서 형제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모지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계략을 펼칩니다. 베냐민이 사가는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유다와 형제들이 그 은잔을 훔친 것처럼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이 요셉의 계략에 형제들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긴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다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변론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감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유다의 말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훌륭한 변론입니다. 참 기묘한 것은 유다가 요셉을 부를 때 이 부르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내 주여 청하건대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장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요셉을 바로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지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 베냐민을 석방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요셉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석방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꿈을 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어릴 적 꿈이 오늘 말씀에서 놀랍도록 적중됩니다. 유다는 아직 요셉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일들을 깨닫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마 유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때의 꿈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뤄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과 꿈들을 이뤄 가십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분명 이뤄집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도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긴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을 이루셨는데 과연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유다의 심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대답은 인상적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전에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과거에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신들 역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동생을 노예로 팔았으니 나도 노예가 되어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날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을지 아니면 그저 미안한 마음만 가끔 가지며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의 그 과거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그들의 죄악을 수면 위로 드러내셨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신 겁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그때 일이 떠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분명 형제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 마음의 찔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고 찔리게 하셨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얼마든지 그 베냐민만 놔두고 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그냥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던 때의 유다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셨고 유다는 이 마음에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자신이 노예로 남겠다고 말하고 요셉에게 엎드렸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마비되고 둔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이요, 그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 마음까지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리 깨우치려고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유다는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그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실 때 그것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